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또 퀴즈 타임 잠깐 또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제목은 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 잘했습니다. 박수.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돌발 퀴즈. 지난주 수요 러브레터의 제목은 금방 했던 분 말고 수요 러브레터 말씀의 제목은 바로 전. 사모님 혼자? 자, 사모님 혼자 시작.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반달란트를 좀 주십시오. 네. 네. 예? 정확하게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두 분, 우리 인수생까지 했습니다. 바라크와 야샤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러브레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라크와 야샤르. 하나님께 주신 바라크적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럼 야샤르의 삶은 그 축복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받은 축복에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돼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참된 또 삶으로 연결되는 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난주에 어디에서 어디로 혼자 걸어갔습니까? 자, 금방 했던 분 말고 김민지 집사님, 여기 우리 3명, 네, 시작. 잘한다.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답을 잘하고 그래. 누가 처음 오신 분들은 짠 줄 알겠다. 그치? 잘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쭉 걸어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그렇게 이제 그 걸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매이게 됐습니다. 그죠? 그 매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방금 했던 우리 어린이들 말고 우리 윤경 데오. 잘했습니다. 박수. 잘했습니다. 데오. 이제 묶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의미로 데오였다면, 이제 그것과 상반되는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결박.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권사님까지. 자, 우리 지한세까지 헬라어예요. 시작. 잘한다. 참 우리는 한 번은 그리스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가면. 너무 헬라어를 잘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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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네. 자, 데스모스, 결박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데오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였어요. 그죠? 근데 올가미, 사슬. 그죠? 어떤 찾고, 이렇게 묶여있는 투옥되다, 감금되다 이런 단어였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데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해서 지난주도 예수로 충만하게 승리한 것 같아요. 그죠? 찬양한 거 보니까. 우리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좀 정해 보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 성경의 어떤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어떤 고별 설교의 한편의 고별 설교를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조금 우리 주제를 한번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2주에 걸쳐서 잘라서 이렇게 보긴 했지만, 오늘 25절부터 35절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성령에 매여서, 그죠? 금방 했던 우리 퀴즈 했던 것처럼 세상의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의 어떤 당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청해서 오게 되었고 그들과 이제 하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걸음, 우리가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서 말씀의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에도, 때로는 감옥에 갔을 때에도,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을 이 25절부터 한 번 더 회상하면서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했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남겨져 있지만, 나랑 헤어지지만 성령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 설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된 이 참된 성도라는 정체성은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포에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 철학이죠. 성경적 철학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면 여러분들 뭐 더하기 뭐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 더하기 뭐는 여기 세 분이 하셨어요. 칭의 더하기 성화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게 칭의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삶 속에서 애를 써야죠. 세상의 결박과 그 데스모스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대오 성령에 매어서 부딪혀서 싸워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성화의 모든 과정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바울 서신서의 이유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신앙적 균형이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선물이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면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힘겹지만 그 광야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된다. 그 어떤 기초적인 성경적 철학이 지금 이 고별설교에 한 번 더 담겨져 있고,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실생활에서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바울의 어떤 사역과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성령에 매였다면 바울이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이 부분은 뭐 성경을 통해서 큰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이게 한번 쭉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5절 봅시다. 바울이 뭘 했죠?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 또 선교생 오셔서 선교 사역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귀한 걸 아니까 이 선물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는 또한 그 통치와 주권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선교적 용어로 미시오 데이의 역사.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평신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그의 사역과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자신이 예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디모데 후서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선교사였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반포자였다. 그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었다. 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걸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부활한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바울이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죠? 내가 깨끗하다. 어떤 깨끗한 양심, 신앙적 양심, 삶의 어떤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덕목, 이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직함, 깨끗함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언행이 정직해야죠. 그죠? 이것이 따라오는 복이었고 은혜였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뭐가 돼 있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 꺼리지 않고가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꺼리지 않고라는 단어는요, 움츠리다, 물러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꺼리지 않고, 움츠리다, 물러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그 속에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그것에 움츠려들거나 물러나거나 뒤로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꺼릴 만한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1차 전도행 때도 사실 저 같으면 1차 전도행 갔다 와서 잠시 많이 쉬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그 힘든 1차 전도행에서 아마 그 돌에 맞았었던 그 사건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게 미시오대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에 매이게 하시니까 돌에 맞아도 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부족함이 있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꺼릴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움츠러들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메인 바울의 삶의 또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28절부터 30절에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31절로 잠깐 보고 그 당부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울의 사역과 삶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 3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에베소의 직접적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 훈계라는 것도 원어적으로는 마음에 두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계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뭔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억지스러운 어떤 표현처럼 번역이 돼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마음에 두게 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쉬지 않고 뭘 했냐면 마음을 주고받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전달이 됐겠죠. 필요하니까. 근데 그 말씀의 지식과 그다음 말씀에 있는 깊이 있는 은혜들이 전달될 때에 그냥 어떠한 내용으로 학문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막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포에마 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기도 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잖아요. 사정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크면 그 사정거리가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타락을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당긴 어떤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서로 마음을 두는 거리를 너무 많이 멀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목회자와 성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사역이 되어버리니까 함께 마음을 두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니까 당연히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가 아니라 이 훈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거는 엄청난 아가페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죽으신 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33절 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 욕심, 물욕 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교회들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이제 줄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어떤 물질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은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거고 나를 위해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기만의 또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자비량, 자기 힘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예전처럼 똑같을 수가 없고 성경적 개혁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 많은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욕심을 더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뭔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이제 에베소 사역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 교육에도 교훈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을 거예요. 무조건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사역의 3년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이게 이제 미시오 데이 역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상황화의 원리로 상황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적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내 손으로 텐트 메이커가 돼서 내 자비량으로 채워갔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고 있죠. 35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마음을 주고 많은 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28절 말씀인 거예요. 자, 28절부터 이제 30절에 그러면 이제 이 보니까 여러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장로들이죠. 장로들. 그러면서 28절에는 그 장로들을 또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이제 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팁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에마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교훈이기 때문에 이 장로와 감독자의 개념, 사실은 장로와 감독자는 둘 다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로라는 것을 여기는 제가 올려주진 않았는데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프레스비테로스, 이거를 영어로 장로교 하면 프레스비테리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군요.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세운 것, 감독자로 또 세웠어요. 이 감독자는요, 에피스코포스예요. 에피스코포스. 근데 이거는 돌아보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의 감독자라는 뉘앙스랑 에피스코포스가 주는 뉘앙스는 좀 다르죠. 감독자가 돌아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양적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자, 이게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세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장로와 감독자의 구분을 따로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냥 장로로서의 직무, 그 다음에 감독자가 마치 목회자가 해야 되는 직무처럼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도 말씀을 맡은 장로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직분의 어떤 구분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로, 감독자, 목회자, 교사 막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직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성경은 오히려 얘기했는데 그 모든 직분을 다 그냥 따와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삼가고 양떼를 품고 양떼를 길러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자기 직무에 대해서만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훗날 교회도 이 모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가라라는 단어는요,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원문에는 프로세케테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머리에 쥐가 난다, 그죠? 프로세케테인데 이거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가라라는 것이 그냥 삼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온 양떼를 살피는 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타락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목양적 자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건데, 서로를 돌아보는 거,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그죠? 서로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프로세케테 현재 어떤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29절에 나오는 보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교회 바깥에서 오는 공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이 사나운 일이가 키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가라라는 이 프로세코의 단어를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기억을 해야겠죠. 장로, 감독자, 뭐 어떤 교사, 목사, 그래서 직무를 막 나누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들을 분담하는 정도예요. 분담하는 정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양떼를 삼가, 그죠?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직분의 의미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게. 이것이 이제 부족한 거죠. 보살피지를 않아요. 보살피지를 않으니, 삼가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장로로서 감독자로 자기의 권위만 자꾸 내세우게 되고 자리에 대한 욕심만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는 현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고,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따라오는 현상들이 뭐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감독자인 목사는 또 목사를 따르게 하고, 장로는 장로파, 그죠? 권사파 다 있어요. 수사자파, 안사자파 막 이런 게 막 해서 목사는 중간에서 막 정신없어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양 사나운 이리가 와서 뭐 하냐면 따르게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어그러진 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분쟁의 모든 요소가 다 이거 아닙니까? 어그러진 말들 때문이에요. 없는 말들, 왜곡된 말.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헬라어로 왜곡하다, 타락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짓말들이 한 단계, 한 달이, 몇 달이 거치다 보면 이제 엄청난, 그죠? 화살로 비수를 꼽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에게 사역했던 걸 기억해봐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하신 건데,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사나운 이리가 되어져서 어그러진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또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장로들, 여러분 감독자들 그 역할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매여서 양떼를 위하여 열심히 보살피고 감당해라. 나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의 손길들이 많아져요. 사람의 손길들이 많아져도 우리가 성령에 매이는 역사가 예수로 충만한 것은 더욱더 강해지기를,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인 건,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에베소 장로들아 여러분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35절의 마지막, 이것을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먼저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 전 처음에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탁한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파라 티데미, 파라 티데미, 파라 더하기 티데미, 이런 어떤 합성어예요. 티데미를 계속 하시네요, 그죠? 네. 파라 티데미, 이런 형식을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 형식? 예? 다 얘기하네? 와. 난 이건 대답 한참 못할 거다. 왜냐면 어렵잖아요. 파라칼레오, 그죠?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옆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파라칼레오잖아요. 파라 옆에, 불렀다 칼레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단어가 파라칼레오였다면, 이 파라티데미는 뭐냐면 옆에 플러스 티데미 노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위탁하다, 증명하다,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린다, 위탁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탁, 그런 어떤 당부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이 헬라어적 의미 속에 또 한 번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파라티데미 말씀을 옆에 놓고 있을 때만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수 있는 진짜 장로, 진짜 감독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되기를 부탁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저 역시도 그래요. 이 교회를 지금 2년 동안 사역해가면서 매일 여기 앉아서 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계획들은요 한순간에 살짝 빗나가요. 살짝 빗나가면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확 멀어지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목덜미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딱 비틀고 그죠? 뒤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딱 끌어당기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혼내기도 했다가 나를 달래기도 했다가 막 그런 게 이제 저 안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한테 엄청난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다른 건 없어도 이 은혜는 목회하는 일평생 계속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파라티뎀이라는 거예요. 계속 옆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위탁하다, 증명하다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거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말씀이 옆에서 나를 계속 주장하니까 그 말씀대로 가니 와 열매가 확 맺어지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되는 삶. 이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건강해질 거야, 좋은 학교 갈 거야, 너의 미래가 쫙쫙 열려 있어.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늘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아니라 진정한 간증은 뭐냐면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간증이죠. 이게 이제 파라티뎀이었어요. 그러면 이 파라티뎀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하면서 인용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이죠. 여러분 성경에 혹시 다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네, 뭐 어디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나누는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색깔이 다른 이유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주 숙제인데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어딘지 찾아오기.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찾아오기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숙제를 완료시킵니다. 왜냐하면 찾아봐도 못 찾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또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하신 바라고 돼 있죠.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말씀하신 바가 헬라어로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말씀들을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과 많이 나누었어요, 이미. 근데 그 말씀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의미와 주제적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많이 여기 집중해서 나오느냐? 같은 누가가 쓴 성경으로 누가복음으로 가면 6장에 보면 평지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6장 35절과 38절 한번 참고해 볼까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선대하라. 그냥 주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 6장 38절 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가져왔어요. 주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 이제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주니까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할 거니 그래서 내가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금할게.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에 막 힘을 더 해야 돼. 너무 좋잖아요. 선교 후원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재정적인 것이 넉넉하면 더 많이 하는데 더 많이 하는 목적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하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줬기 때문에 복이 온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6장에서의 평지설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천국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주라. 그래야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할 거니 우리 열심히 주고 섬깁시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평지설교는요. 천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많이 주어라, 섬겨라, 헌신해라 쪽으로 갈 수 있는 맥락이 지금 아니잖아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다 보니 성령에 매여서 교회 공동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너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온 양떼를 삼가할 때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말씀이 증명이 되어져서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누가복음 6장의 말씀들을 그때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주는 것으로 복을 받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인생,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성령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했다라는 진짜 행복, 진짜 감사와 평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적 관점에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내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니, 아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니, 장로들 감독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처럼 온 양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사는 게 양떼가 어떻게 해요? 다 제 갈 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신앙적 양심을 지키니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채워주심이 그 천국 복이, 천국을 소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파라티데미 예수님의 말씀들을 옆에다 두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일상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만나는 이 만남의 복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고 작은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협력했을 때 또 선교사님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라오스의 선교의 지경을 오늘 우리가 또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의무감으로 하면요 아깝거나 지치겠죠. 천국을 소유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소진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종교생활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성령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한 복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감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또 한 걸음 각자 맡겨진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그런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번 다가오는 일상의 한 주간의 모든 걸음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성경적 메시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찾아오는 천국 시민권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36절 38절의 장면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어떤 관계적 모습이죠. 다 엉엉 울며, 그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거 바울 좀 귀찮았겠는데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실컷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환송의 어떤 부분이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아까 25절 처음 읽었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그냥 은혜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말씀들 기억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각자의 걸음 속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말로 말미암아 더욱 뭐예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게 3차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시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좌절과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 교회들의 걸음은 사실 쉽지 않은 힘든 길이었어요. 그 속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속에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고 큰 슬픔과 근심이 따르는 고난의 여정이었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매였고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옆에 두고 그런 제자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 이렇게 교회가 흥왕하여졌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의 우리 영광을 좀 사모하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거는 은혜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주어진 길을 또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